시간이 되어서 찬양 먼저 부르면서 마음 정돈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세상의 모든 죄를 사랑하십니다.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제 마음에 지금 선한 게 진짜 하나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제가 그냥 세상의 것을 이렇게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서 좀 울부짖고 있었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찬양으로 내 마음을 새롭게 해달라고 제가 묵상하면서 불러드릴게요. 같이 같은 마음으로 묵상하면서 찬양을 불러드리겠습니다. 나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선자와 정죄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영과 성도가 새롭다는 것과 죄를 사하신 것과 우리가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예배를 받아주시었고 이 예배 가운데 자정하여 주시고 이 예배를 다스려 주셔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예배의 주인 되신 주님께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억하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3장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서부터 8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군에 있을 때요, 비 오는 날인데 대대장이 온다고 해가지고 부대 연병장을요 걸레로 돌을 닦은 적이 있었어요. 물기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장마비가 내리는데 대대장이 오니까 물기 없이 하라고 해서 걸레 들고 그 돌을 다 닦은 적이 있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그 대대장이 온다고 해서 그 전부터 그렇게 부대도 내무반도 그렇게 청소했는데, 우리가 이 예배에 하나님을 모시는데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가 좀 준비되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오늘 예배 가운데 좀 해보게 됐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12장 1절과 8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시비아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오직 상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상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에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가 어째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는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함께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아멘. 우리 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아버지만을 신령과 진정으로서 예배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허물을 덮으사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전할 수 있게 해주시옵고, 또한 듣는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식으로서 받아 또한 새 힘을 얻고 이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능력과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필요를 하나님의 그 신령한 복으로서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요, 우리가 힘이 있어야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힘이 없으면요, 우리 또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 1절과 8절 말씀을 가지고요, 요아스 왕 23년에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 아하시아 모친 아달랴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에 있어서 우리 함께 나눌 때 무엇을 봤냐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역전한다라는 것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인생을 걸어야 한다면 어디에 걸어야 한다고 했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에 걸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 인생이 역전될 것을 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생에 있어서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한 역전이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인생을 걸라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말처럼 쉽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붙들고 살아왔던 것을 한순간에 내려놓아야 하고요. 내게 익숙했던 것을, 내가 익숙하게 의지해왔던 것을 한순간에 뿌리 뽑지 않으면 그게 쉽지 않더라는 것이죠. 근데 사람이 익숙한 걸 뿌리친다는 것은요, 지금껏 익숙하게 살아왔던 것보다
내가 지금 익숙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큰 부담을 안고 살아가는 것임을 말해줬다라는 거예요. 지금껏 살아왔던 것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살을 깎는 고통이 필요하고요,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기도 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 익숙함을 벗지 않고 그냥 내가 익숙한 대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지난 시간에 있어서 오늘 요아스가 왕이 됐지요.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가 즉위하고 어떤 일을 했는지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것인데요.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던 우리 열왕기하 11장 13절과 15절 말씀 잠깐 보면요. 13절 말씀입니다. 아달랴가 호위병과 백성의 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전에, 여기서 여호와의 전이라는 것은 솔로몬 성전을 말하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백성에게 이르되 봄에 왕이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어디에요?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의 곁에 모셨으니 온 국민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라. 아달랴가 옷을 찢으며 외칠 때 반이기로다 반이기로다 하며 제사장 여호야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백부장들에게 명하여 가로되 반열 밖으로 몰아내라. 무릇 저를 따르는 자는 칼에 죽이라 하니 제사장이 이 말은 여호와 전에서는 저를 죽이지 말라 함이더라 라고. 지난 시간에 이 요아스가 즉위하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 다시 좀 들려볼까요? 14절 말씀을 보면 제가 표시를 해놨는데 14절 말씀 보시면 봄에 왕의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 장관들과 나팔수가 왕 곁에 모셨는데 온 국민이 즐거워하며 나팔을 부는지 할 때 여기 봄에 보라라는 거예요. 보라, 왕의 규례대로 대 위에 섰고라고, 이 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대가 뭐냐는 거예요. 어떤 대냐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이게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개역 한글은 대라고 번역했고요, 개역 개정은 이걸 단위라고 이렇게 번역했다는 거예요. 근데 새 번역은 기둥이라고 번역했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 맞냐? 기둥이라는 거예요. 이 대라는 것은 한글, 지금 저와 여러분이 나누고 있는 한글, 개역 한글이 그나마 좀 잘 번역했는데 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요, 대를 말하는 것이고 기둥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게 성경 말씀을 나누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열왕기하 23장, 이 뒤에 열왕기하를 보면요, 열왕기하 23장 뒤로 넘어가서 1절과 3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보내어, 이게 요시야 왕이거든요. 왕이 보내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이고 이에 예루살렘, 여기도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이거 솔로몬 성전이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거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무릇 노소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어디에요? 대 위에 서서 나오죠. 여기서도 대 위에 서서, 왕이 대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여기서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쫓기로 하니라 라고. 지금 하나님과 언약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서 뭐라 하냐면 인생을 어디다 걸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걸으라고 이야기했죠. 근데 여기 대라고 한 것, 이 대가 뭐냐면요, 솔로몬 성전 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 이들이 대에서 지금 언약을 맺고 있는데, 이 대가 뭐냐면요, 기둥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성전을 세울 때 두 가지 기둥이 있죠. 보아스하고 야긴이라는 기둥, 두 기둥이 있죠. 왕의 대관식 때 왕은요, 그 기둥에 서서 언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솔로몬 성전의 그 두 기둥에 서서 왕의 대관식 때 왕은요, 언약을 하는데 먼저 하나님께 언약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언약을 하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습니다라는 언약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왕의 역할은 뭐냐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한다라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게 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그걸 들었던 하나님의 백성도 하나님께 언약한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하냐면은 왕과 함께 우리도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언약한다라는 거예요. 어디서요? 솔로몬의 성전에 있는 그 기둥 앞에서 왕과 백성이 하나님을 따를 것을 순종한다라는, 이렇게 순종하겠다고 언약을 세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왕을 세울 때 하는 즉위식이라는 거예요. 대관식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이 왕이 대관식 할 때 세우는 언약식인데요. 대관식을 할 때 언약식인데 이거는 언약식이라는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성찬할 때마다 담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우리가 이제는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살겠다라고 뭐냐면 언약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지금 요아스 왕이 솔로몬 성전 기둥에 서서 규례대로 이 기둥 대위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을 지금 언약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요,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를 둔 부모들은요, 다른 부모들보다 더욱 하나님 앞에 책임이 더 무겁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정말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책임의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를 받는 자녀를 둔 부모가 돈 하고 싸우고요, 술과 노래를 즐기고요, 세상 문화에 완전히 인이 바뀌고요, 세상 나라와 구분 없이 살아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직분은 교회 장로고요, 권사고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유아 세례를 주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유아 세례를 받을 때 뭐라고 이야기하면 부모의 신앙을 따라 받는다고 하는데 도대체 무슨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받는지 전혀 알 수 없더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받느냐는 것이죠. 제가 이 이야기를 저는 성경 이 설교를 쓰면은 이 설교에 있어서 반드시 저희 원고를 저희 아내가 먼저 읽어요. 그런데 이 글을 보더니 오늘 유기성 목사님이 이 내용으로서 설교했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빠도 이런 내용을 좀 전했으면 좋겠어. 근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눌 것이 뭐냐면요, 지금 요아스가 즉위하고 왕 앞에서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언약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언약했다라는 거예요. 유아세도 마찬가지요.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유아세를 받는다는 것은 내 신앙을 따라서 내 자녀를 키우겠다라는 언약과 같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자녀에게 그러한 신앙을 물려줄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눈 열왕기하 12장 1절 말씀을 이제는 좀 새롭게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후의 7년에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에서 40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을 시비아라.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 예후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나눴던 북이스라엘 왕이지요. 북이스라엘 왕 예후가 7년일 때 요아스가 위에 올라 예루살렘을 40년 치리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40년 치리한 것은 적은 시간이 아니죠. 꽤 긴 시간을 치리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러고 나서 오늘 2절과 3절 말씀 보시면은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여러분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대요. 근데 정직히 행했는데 3절 말씀 보시면은 오직 산당을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뭔가 어울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을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는데 오직 산당은 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를 하며 분향했더라, 하나님 앞에 인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지금 앞뒤가 어울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데 세상 사람이에요. 이거 어울리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좀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좀 어울리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을 받는 동안에 라고 할 때 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교훈이 어떠한 교훈이냐면요, 신명기서 17장 14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시면 왕에 관한 규례가 있는데요. 왕에 관한 규례는 이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고 왕이 된 자가 요아스예요. 왕이 된 자는 첫 번째 말을 많이 두지 말고 말을 많이 얻으려고 백성을 애굽에게로 돌려보내지 말고, 둘째는 아내를 많이 두어서 마음을 미혹되지 말고, 셋째는 은금을 자기를 위해서 많이 쌓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가지는 뭐냐면 오직 한 가지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 보관된
율법서를 등사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서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키라 하라는 것이죠. 지킬 것이 뭐냐면요, 말을 많이 두지 말고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은금을 많이 두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이것을 깼던 왕이 있죠. 누구냐면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요, 이 왕에 관한 규례를 다 깨요. 솔로몬이요, 병거를 많이 둬요. 병거를 많이 두고 또 그것을 애굽에다가 팔게 하고 거기서 부를 쌓고요, 아내를 많이 두고요, 이방 신들뿐만 아니라 이방의 문화까지도 끌어들이고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뭐가 세워졌냐면은 이때 솔로몬 때 산당이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이방 문화의 백화점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왕이 되고 나서 은금을 많이 했잖아요. 막 은은 돌처럼 많았다고 이야기했는데 그게 좋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은금이 얼마나 많냐면은 방패를 금으로 만들 정도로 많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은금이 그렇게 많아도요, 성경 어디에도요, 하나님의 백성 중에 레위나 고아나 과부나 가난한 자나 어디 한 구절도요 그가 도왔다라는 말이 한 군데도 없다라는 거예요. 왕이 돼서 자기 백성을 돌보았다라는 말씀 구절이 한 구절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 자기를 위해서 쌓았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그걸로 자기 아내 은과 금을 많이 쌓고 부를 많이 쌓고 나서 한 것이 뭐냐면 자기 아내들을 위해서, 그 많은 아내들 이방 여인들을 위해서 산당을 세워주고요, 산당을 섬길 제사장들을 임명해주고요, 그리고 나서 그것이 예배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백성들에게 그것이 예배라고 하면서 예배드리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인지 공연인지 쇼인지 알 수도 없게 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근데 그게 이들에게 있어서는 이제는 시간이 흘러서 너무나도 익숙한 문화가 됐다라는 거예요.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들이 솔로몬 때부터 산당에서 이방 나라와 이방 문화에 너무나도 익숙한 제사장들 아래서 그 예배를 드렸던 시간들이요, 꽤 긴 시간을 지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지내왔던 이들이 요아스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쉽게 변하겠냐는 거예요. 이때 지어졌던 그 산당을 요아스가 왕이 됐다고 해서 계속해서 정권을 잡았던 그들이 산당을 없애겠냐는 거예요. 안 없앤다는 것이죠.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익숙함을 버리겠냐는 것이죠. 차라리 다 갈아엎고 새로 짓는 것이 빠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기존의 성도들을 교육하는 것보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저 불자를 데려다가 교육하는 것이 때로는 쉽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국 성도를 변화시키는 것보다 복음을 들어보지 아니한 나라에 가서 선교하는 것이, 신앙교육 시키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굳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전과 지금 신당이 함께 있어요. 그들에게는 그것이 이제는 익숙해요. 찬양을 부르고 또 가요를 부르고 회개하고 또 싸우고, 이것이 이들의 삶에 너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나서,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남의 밥 가서 뭐 훔쳐먹는 것이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익숙하냐는 것이죠. 그것이 그냥 익숙한 거예요.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산당에 가서 예배드리는 것이 이들에게는 이제는 그냥 너무나도 익숙한 삶이 됐다는 것이죠. 요아스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한다고 해도 이 산당을 버릴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한 삶을 사느냐? 딱 답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만으로는 만족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 삶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성전에 계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는 내가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산당을 계속해서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고는 만족할 수 없어요, 이 말이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생각할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것이죠. 요아스가 왕이 되고 솔로몬 성전 기둥에 서서 언약한 것일 뿐, 지금 백성들은 전에 익숙했던 대로 산당에서 예배하고 성전에서 예배하고
전에 익숙했던 세상의 즐거움, 이방의 문화를 끌어안고 정권이 바뀌는 것도 좋고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것도 좋고, 근데 익숙한 걸 내려놓을 생각은 없다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아요. 정권이 바뀌면 각 부처의 공무원들 2만 명이 바뀌어요. 한국도. 근데 정권이 바뀌고 각 부처에 있는 공무원이 바뀌어도 전 정권에 있는 그 기득권을 가졌던 사람들이 새 정부가 출범했다고 해서 적극 동조하나요? 동조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전 정권이 하던 걸 내려놓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냥 무조건 반대부터 하고 본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요, 신앙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변화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무엇을 하냐면은 성전, 이들이 성전과 신당을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해야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보수해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의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전에 어느 곳이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라고, 여기 성전 수리하고 보수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도 성전 보수하고 수리했죠. 근데 어찌하여서 새로운 정권이 출범했는데 어찌해서 성전부터 수리하고 보수하라고 명령했냐는 거예요. 뭔가 이상하지 않나요? 그동안에 성전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지금껏 성전에서 어떠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요아스가 왕이 되고 나서 성전부터 보수하고 수리하자라는 그 명령을 하냐는 것이죠. 여기는 앞서서 언급했던 것처럼 솔로몬 이후 예루살렘 성전은요 산당이 지어지고요, 솔로몬이 데려왔던 이방 여인들이 세운 산당의 제사장들이 이미 기득권으로서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지금껏 기득권을 가지고요 여러 자리에서 떵떵거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배가 예배로서 드려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요아스가 개혁할 때 산당을 헐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것은 솔로몬 이후에 계속해서 집권했던 집권자들이 있었던 것이죠. 집권해왔던 그들이 있었고요. 더욱이 산당을 없애지 못했던 것은 이 요아스 바로 앞에 누가 있었냐면은 아달랴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달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는 우상숭배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산당을 없애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계속 집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이래서 되겠냐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졌습니다 라고 하는데 난 여전히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도 좋고 다 좋다라고 하면은 이게 정말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롭게 되냐는 것이죠. 근데 여기 세 가지 예물의 종류가 나오는데요. 세 가지 헌금의 종류가 나오죠. 첫째는 무릇 여호와의 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헌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라는 것은 곧 일반적으로 드리는 헌금으로서 남자 20대면 누구나 다 드리는 헌금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헌금이에요. 둘째는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라는 것은 내가 내 몸을 드리는 것처럼 자원하고 소원의 예물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소원 예물 드리는 경우가 있죠. 그걸 말해요. 셋째는 자원하여서 여호와 전에 드리는 은, 이거는 자원하는 마음, 감사 예물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 종류의 헌금이 있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라고 여기 아는 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제사장들이 어떤 아는 자로서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뭘 아는 자냐면은 개역 한글 성경은 그냥 아는 자에게서 받아서라고 번역해놨는데요. 근데 다른 번역 성경을 보면은 각 담당 회계로부터 받아서라고 번역되었는데 이거는 회계 업무를 아는 자로부터 받아서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회계를 담당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서 회계 업무를 아는 자들에게서 받아들여서라는 것을 말했죠. 근데 그걸 어떻게 했냐면은
전에 어느 곳이 하나님의 성전 어느 곳에든지 퇴락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더니라고 하는데 6절 말씀 볼까요? 요아스 왕 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오히려 전에 성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않았더라. 여러분 23년 동안 성전을 수리하지 않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는 어떠한 사정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사정들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전에 퇴락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느냐. 이제부터는 너희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저희로 전 퇴락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그러고 나서 8절 말씀이에요.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 아니하고 전 퇴락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응낙하니라. 이 성경 번역이 좀 어려워요. 이 말을 읽으면 제사장들이 그럼 돈도 받지 않고 수리도 안 했다. 이 말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요. 이 번역이 좀 어렵게 했는데요. 우리 쉬운 번역 성경으로 보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절과 8절 다시 볼게요. 요아스 왕이 여호야가 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을 모두 불러서 그에게 말하였다. 어찌하여 아직 성전에 수리할 곳을 고치지 않고 있습니까? 이제는 더 이상 담당 회계로부터, 이게 아는 자예요. 담당 회계로부터 돈을 받아 두지 말고 성전을 수리하는 데 쓰도록 직접 넘기게 하십시오. 제사장들이 이 일에 동의하여 제사장들이 백성으로부터 돈을 받거나 성전을 직접 수리하거나 하는 일을 하지 않기로 하였다. 훨씬 낫죠. 여기 어떠한 사정이 있냐면요. 처음에 세 종류의 헌금을 거두어 드리면은, 자, 세 종류의 헌금이 있었어요. 세 종류의 헌금을 거두어 드리면은 담당 회계 맡은 자가 세 종류의 헌금을 모아다가 레위 제사장 생활비로 지출해 왔다라는 거예요. 구분 없이. 여러분 목사님도 쌀 먹고 살아야 돼요. 그치요? 생활비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제사장들, 그 회계를 감당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제사장들, 성직자들에게 생활비로 지출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보수나 성전 수리는 나중 일로 미뤄놨다는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이냐면 솔로몬 때부터 예배가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솔로몬 때보다 예배가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들이 타락하고 혼합주의에 빠지고 이방문에 세속적인 그 가치에 빠져서 산당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지금껏 산당에서 예배를 지금까지도 산당에서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을 놓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직자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드려진 헌금을 구분 없이 다 모아가지고 성직자 생활하는 데 쓰여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성전 보수하는 그 헌금을,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성전을 보수하는 그 헌금을 위해서 따로 직접 그 헌금은 제사장들 손에 들어가지 않게 하고 직접 그거는 보수하는 이들에게 드려져서 성전을 보수하게 하라, 이 말이라는 거예요. 그럼 네 가지 헌금이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들이 그 일에서도 동의하고 성전 보수를 위한 헌금에 있어서는 받거나 또 성전을 직접 수리하는 일은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요아스가 성전을 수리하고 보수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느냐? 그냥 고장났으니까 그래서 수리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알아야죠. 왜 지금 요아스가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냐? 지금 성전을 보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고 수리해야 하는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동안 제대로 드려지지 않았던 예배를 회복하고자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아스가 왕이 되고 솔로몬 성전 기둥에 서서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규례를 따라서 하나님과 언약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언약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껏 그들의 삶이라는 것은 어떠한 삶이었냐면 산당에서도 예배하고 성전에서도 예배하고 이방 여인들이 세운 제사장 아래서, 이방 제사장 아래서 교육을 받으며 그냥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먼저 그가 하려고 했던 것이 성전을 보수하고 성전을 수리해서
그가 성전을 수리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과 언약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예배로서 온전히 예배를 회복해야겠다라는 것을 다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 산당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겠다. 그 목적으로서 성전을 수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당에 있어서 이 예배당이 있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냐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드럼이 있어야 하고 오늘 키보드와 기타가 있어야 하는 거는요, 내가 드럼을 칠 수 있으니까, 내가 피아노를 칠 수 있으니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오늘 목회자가 저와 여러분 앞에 있어야 하는 이유와 목적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몇 년간 한국 사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예배가 무너졌죠. 처음에는 너무나도 안타까워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성전 기둥을 붙잡고 울면서 일을 어떻게 하나 하더니 이제는 익숙해져 버렸어요. 다시 일어나야 하고 다시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뜨겁게 눈물을 뿌리고 그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던 그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성전 문고리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마음이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당에서 드리면 어떻고 좀 즐기면 어떻고, 예배 시간인데도 이제는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이제는 함께 모여서 예배하지 못하니까 예배 시간에도 그냥 연속곡 보고, 그것이 어느 순간 이제 익숙해져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도 예배 나오지 않는 일들이 한국 사회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 익숙함을 벗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래서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회복시킬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진정과 신령으로서 예배하는 그 아버지께서 예배하는 찾는 그 예배의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예배자로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자리, 우리가 잃어버렸던 그 예배의 대상,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우리가 뜨겁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예배하는 자들로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었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치워놓지 않았던 그 익숙함을 다 벗어던지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러가며 뜨겁게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는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내려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양 부르고 뜨겁게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꼬리를 딱 잡는 순간 육성으로 몇 번 들어본 적은 없는데 살면서 몇 번 듣지는 못했어요. 근데 육성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갈 수 있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지겠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집에 들어가서 장인어른과 장모님을 모시고 사는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어요. 그날부터 뭐냐면 예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예배하면서 그냥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고 예배드리고. 근데 그 시기가, 그 어려운 시기가 지나가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익숙해지는 것이지요. 이번에도 저희 아내는 알 거예요. 지금 아직 항암이 맞춰지지 않았지요. 12월 4일날 항암을 또 맞으러 가야 돼요. 근데 그 전까지는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 나 살려달라고. 하나님 맨날 붙들었어요. 아침과 저녁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눈을 뜨면 예배부터 드렸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분주하다고. 솔직히 분주해서가 아니라요, 이제는 점점 기력이 좋아지니까요, 제가 익숙해지는 거예요.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 예배 드리지 않아도 이제는 배도 덜 아프고 부작용도 덜 하니까 이제는 예배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12월 22일 날 항암하는 줄 알았는데 세종충대병원에서 전화 왔어요. 12월 4일이라고.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에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제 아내가 오빠 기도하는 것 있어? 오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있어? 어느 순간 제가 이번 항암하는 데는 익숙해져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익숙하며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익숙한 삶이요 그렇게 무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그 익숙함을 벗어던지고요, 다시 내 삶에 있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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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무지하여서 깨닫지 못한 아버지와 미련한 자들 하나님께서 또 가르치고 깨닫게 해주셔서, 말씀으로서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시면 정말 감사합니다. 아버지와 날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아버지와 낮에나 저녁에나 밤에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해서 교훈하여 주시고, 밤에도 교훈하여 주시고 낮에도 교훈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삶으로서 예배하는 자들로서 저들로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익숙함으로써, 이제는 익숙함으로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으로서, 하나님을 붙드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옵고 변화시켜 주시옵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예배자들로서 설 수 있도록 저 역사해 주시기 간절히 원합니다. 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노하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익숙한 삶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는 자들로서 오늘 이 시간에 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먼저 회복해달라는 것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먼저 회복되게 해주시었고, 이제는 우리가 예배할 분이 하나님 한 분만이라는 것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와서 다시 한번 모든 교파와 교단을 넘어서 정말 예수 이름 앞에 모두가 다 신령과 친정으로서 아버지를 예배하는 하나 되는 그 예배가 이 땅 가운데 참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권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먼저 회복시켜 주셔서 참으로 내 마음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되어 주셔서 참으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둔 그곳에 주의 이름 앞에 모두가 모여서 그 주의 이름으로만으로 만족한 삶으로서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예배자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예배 회복으로부터 주어지는 삶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알아갈 수 있도록 주 역사해 주실 간절히 원하고 합니다. 내 삶의 문제보다도 내 마음에 하나님만을 두고 살아가는 그 예배 회복이 먼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되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246장 부르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지자에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권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